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그동안 계셨었냐 하면은 예수님을 앞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피하셔서 에브라임 쪽에 계시다가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골, 다시 말하면 그 에브라임 피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베단에 도착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5리니까 한 2, 3km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 발걸음으로 따지면 한 1시간 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까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신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거기는 바로 어디냐면 베다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했는데 말입니다.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대요. 그럼 예수를 위해서 왜 잔치를 했을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어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께 대하여 대접을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접할 수 있는,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제대로 좀 대접을 하자. 사람을 살려준 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병원에서도 다 포기한 이런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살려줘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가족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뭐 정말 재산의 뭐 어느 정도도 정말 다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럴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한 번 다시 오시게 되면은 지난번 나사로를 살려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보답을 꼭 아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지금 이 예수님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그 가장 앞장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마르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네, 이 나사로가 보면 잔치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가장 상석에 앉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바로 예수님 옆에 살아난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그 나사로가 아마 옆에 앉아 있었겠죠. 그렇죠? 네. 자,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 마리아의 이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만큼 마리아에 대한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그러면 나사로도 물론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지만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향유를 부은 여인, 이 마리아에 대한 이름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발에다 이렇게 부었다는 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똑같이 옥합을 깨뜨려. 네,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깼다는 얘기죠. 그렇죠?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을 집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 요한은 머리에 붓는 것은 공간복음에 어떻게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발에 붓는 것을 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마리아가 머리에 붓고, 그렇죠? 네, 붓고 그 부은 향유가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발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머리털을, 긴 머리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붓는 이 의미와 발을 씻기는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고 하면은요, 기름 부음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어느 때 기름 부음을 붓느냐 하면요, 왕, 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죠?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임직의 의미,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임직의 의미로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다윗은 특이하게도 이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습니다. 다윗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다윗 얘기 잠깐 드리면요,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는 비공식적으로 2세의 가족만 참석했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올랐을 때
이때 기름을 받고요. 세 번째는 전체 온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서 등극했었을 때 이때 또 부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신적인 사명과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한다는 그런 임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냐. 그렇죠? 붓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렇지만 구약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구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은 기름 붓는 자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붓는 자. 사무엘이죠. 그죠? 네. 지금 오늘 공부하는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름 부음을 붓는 자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기름을 붓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로다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합니다. 이제 체포돼가지고 순환 당할 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내가 왕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가 또 물어봐요. 또 뭐라 물어보냐면요.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를 딱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또 빌라도가 생각할 때 야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왕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명이 뭐냐면 제목이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 패는 죄명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느냐? 그 죄명을 썼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십자가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요.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것은 뭐 때문에 돌아가시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역할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지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기에 율법을 주시면서 그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잖아. 뭐 아말렉도 침범하고 블레셋도 침범을 하고 미디안도 침범을 하고 이방 족속들이 막 다 쳐들어오는 거야. 특히나 곡식을 거둘 때쯤 돼가지고 꼭 침입을 해가지고 그 곡식을 거둬야 1년 먹고 사는데 와가지고 탁 거둘 때쯤 되면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지어 놔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찾으나 실상은 자기들이 왕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왕은 어떠한 개념이었냐? 올바른 왕은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가 싸우는 자가 진정한 왕인 거예요.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고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13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러 가실 때 나와서 맞이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하는 그 표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의 왕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동안 자기네들 선조들, 그 선조들이 그렇게 쭉 모셨던 그런 왕, 이방으로부터의 우리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좀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구세주의 왕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오신 왕이 아니야. 왕은 왕이야. 왕으로 오셨어. 그렇지만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시대로 따지면 뭐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좀 탈출시켜줄 수 있는,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죄로부터 구원시켜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이제 아담 이후에 이 땅에서 죽게 되었던,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었던 그런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 수 있게끔 하셔서 에덴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졌던 이 땅으로 추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늘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러면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진정한 백성은 어떤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자녀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런데 하늘에 가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서 이쪽으로 땅에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뭐 떨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에덴에서 나왔죠. 쫓겨난 거, 추방당했어. 추방당한 건 뭐 때문에 추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았어.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졌어. 죄인이 된 거야. 그러면 다시 하나님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때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속량, 속죄함. 죄를 용서해 주실 분, 무죄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렇죠? 네. 그래서 물세를 주신 거예요. 물세. 축복을 가져오는 회개. 네. 회개라면 축복이 온다는 거야. 어떤 축복? 회개라면 죄가 씻겨진다는 거야. 속량된다는 거야. 구약시대는 많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수없이 아마 동물들을 죽였을 거야.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런 제사제들을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야. 제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제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인류의 죄를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심은 구약시대 제사들의 철폐가 아니라 진정한 구약시대의 제사를 완성시켜 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죽게 되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될 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왕의 지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금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발에 붓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표현인 거예요. 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일단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돼? 낮춰야 되잖아, 자기 자세를. 그죠? 그래서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발을 씻겨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남을 깔보는 게 되는 거고,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생각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섭리가 뭐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짧은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하였는가? 자,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아, 그렇구나. 그럼 가룟 유다는 누구냐면 신분이 말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불렀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컨펌을 받았어. 허락을 받았어. 그러고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12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이 제자들은 말이에요. 보통 제자들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 허락받은 제자들이야. 다 각자의 소명이 있고 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야, 가룟 유다? 아니 예수님을 팔아줄 자를 세상에 왜 제자를 삼았을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어. 아시니까 가룟 유다를 캐스팅을 한 거야. 왜? 이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올라가셔.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 어떤 주인공이라는 사람들 엑스트라에도 캐스팅을 하잖아. 그 역에 맞는 그걸 캐스팅을 하잖아. 왜?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은 뭐예요? 나쁜 놈이야. 예수를 팔자. 캐스팅 받은 거야. 그리고 또 특히 이세를 밝은 놈을 갖다가 캐스팅을 한 거야. 그래야 돈이 넘어가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공모를 하는 거야? 가룟 유다하고. 야, 돈 줄 테니까 누군지 알려줘. 이렇게 밤중에. 그쵸? 밤중에 작업을 하잖아. 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이 표현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를 넘겨줄 것을 계획하고 있는 자. 이미 이 가룟 유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길까? 그만 뭐라?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가룟 유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복음서에 나오잖아.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대잖아. 얼마나 좋겠어? 같이 섬길 수 있어.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자를 팔아먹잖아. 자,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참, 이 가룟 유다는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마리아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비싼 향유, 그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향유가 자기 것도 아니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보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집이 있는데 집을 또 한 집 멋있는 걸 샀어. 좋은 집을. 아니, 저 집을 왜 저 집을 살까?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그죠? 왜? 그게 뭐야? 자기들도 뭔가 지금 떨어질 게 있으니까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전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 아니, 이 향유, 네 향유냐 이거지. 마리아 향유야. 네 거 아니야. 어? 그리고 300대, 아니, 그 향유가 300대어날이라고 간다는 것을 넌 어떻게 그렇게, 너 지금 귀신같이 잘하냐? 너 하나님 소속이 아니잖아. 너 귀신 소속이니까 너 어쩌면 이렇게 이런 걸 잘 알아. 야, 우리는 이거 봐도 모르겠다, 야. 우리는 다이아든 금붙이든 갖다 놓으면, 야, 이 금이 이거 몇 돈이나 몰라. 다이아가 몇 캐럿 나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쪽에 바삭한 거야. 전문가야. 아, 희한해.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이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 그죠? 남의 거에 굉장히 밝은 거야. 돈 나가는 거에는 다 밝은 거야. 집이라든가 요새로 따지면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돈. 돈. 그러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아니 왜 가난한 자에게 줘? 마리아 생각에는 가난한 자한테 줄 게 아니라 이거 당연히 이 귀한 거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왜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아, 나사로 살려줬잖아. 어? 아니, 거꾸로, 예수님께서, 야, 이 나사로 살려줄게. 너 있는 그, 제일 비싼 게 뭐냐? 제 향유 갖고 있습니다. 갖고 와. 갖고 와서 깨지 말고 나한테 줘라. 그래도 어떻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지금 앞에처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굉장히 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들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에?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뭐지? 저렇게 말한 게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아니 주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뜻으로 지금 가룟 유다가 얘기했을까? 그는 도둑이래. 도둑 아시죠? 스위프 남의 훔치는 자. 뭘 훔치는데?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도둑이래요. 도둑이라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이렇게 하면요 그걸 헌금함에다 안 집어넣고 살짝 자기 것으로 빼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생각은 야 그 300대원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들에게 헌금하지 그러냐? 그러면 헌금을 한다고 예수님께 갖고 왔어. 그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정 담당. 가룟 유다. 그 300대원이 왔어. 그럼 자기 것도 띄는 거야 그 중에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라고 돈을 마치 자기가 큰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정확히 고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대명사를 그가 아니라 그녀를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어. 우리는 잘 몰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야. 팔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 근데 가룟 유다만 이제 밝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대. 그럼 300데나리온이면은 360일 가운데 공휴일 빼고 300일이야. 그럼 1년 연봉이야. 그렇게 이게 값비싼 거죠. 그렇죠? 그거를 마리아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배가 아픈 거야. 저거 예수님한테 저렇게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그 중에서 또 돈을 어떻게 훔쳐가는 자리니까 도둑이니까. 그러니까 도둑한 데는 뭐만 보이는 거야? 훔칠 대상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저거 훔치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것만 꽂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11명은 정상이야. 그 12명 가운데 1명. 가룟 유다는 이쪽에 밝은 사람이야. 근데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팔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어디에 쓰신 거예요? 나쁜 일하는 자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어. 그 12제자를 가운데 하나는 나쁜 일 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1명은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제자로서 택함을 받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로 택함 받아야 되는 거야? 11제자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자로 택함 받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지. 말하는 거와 행위. 그 행위 어땠는데? 지금 이건 생각이야. 근데 얼마 있다고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정말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 은 30세겔. 진짜로 팔아먹었다니까요. 예수를 세상에. 향유가 깨지지만 않았으면 그 향유도 아마 갖다 팔아먹었을지도 몰라. 왜? 가룟 유다한테는 돈만 보이니까. 이익만 쫓아가는 자.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 맞냐? 틀리냐? 라이트? 롱? 우리는 맞는 일을 할 것이냐? 우리는 틀리는 일을 할 것이냐? 그녀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향유인데 그 향유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한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녀를 가만두어라. 이 마리아가 나를 위하여 그 향유를 지금까지 그렇게 간직했던 것은 오늘 나를 위하여 쓰기 위함이니까 그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7절이 일반 개역개정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KJV 흥정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흥정역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리아가 행하는 이 향유를 붓는 이 일이 바로 앞으로 내가 장래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죽게 되는 그것을 바로 기념하기 위하여 나를 지금 씻겨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다.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얼마 후면은 이 세상에 있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 향유도 붓고 같이 너희들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지라는 얘기예요. 더 너희들이 나를 원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도 나는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벌써 소문이 금방 또 퍼졌나 봐요. 야, 예수님이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근데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지 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었는데 그 무덤에 있지 4일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나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나사로가 나왔대요. 쫙 퍼졌겠지. 이런 일이. 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유튜브 방송에 아마 공중파 지상파 방송에 막 난리 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막 다 쫓아왔을 거예요. 이때도 똑같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요. 또 진짜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요. 처음에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장입니다.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 아니라 이날은 언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킨다. 네, 그 일 있고 나서 세상에 좋은 일 있잖아. 예수님은요. 네? 죽은 자를 살려줬는데 막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박수치고 막 축하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예수님한테는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죽은 자를 살려줬으니까. 네. 구약에 예언된 자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가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죠. 와, 세상에 오실 자가 오셨나이다. 이래가지고요. 그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오실 자가 오셨나니까.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맞춰야죠. 근데 막 죽이려고 막 하잖아. 네? 그때부터. 그들이 이제는 또 이 대제사장들이 말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어? 왜?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또 간증을 할 거냐.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쵸?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어.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야.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를. 그렇구나. 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이렇게 하냐면요. 이 살아난 이 나사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가서 직접 보고 또 무덤에 같이 따랐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1차 마리아를 위로하여 같이 따라갔던 자들. 또
뒤에 2차 마르다와 함께 갔던 그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을 뻔. 마르다, 마리아,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대피하셨다가 다시 왔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가서 보자,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와서 직접 봤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야. 그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 예수 죽여야 되겠고 나사로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 십계명을 어기는 거야. 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모세스, 그 모세가 자기들에게 십계명을 줬어. 그리고 그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죽이겠다고 지금 모의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있어야 될 일이냐 이거죠. 이게 해야 될 짓이에요. 이런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익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우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어때?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보고 물질만 보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자기의 권력이 이렇게 될까? 자기의 지위가 무너지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